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는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와 이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주와 이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인 기본, 기초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방향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딱 가지고 공식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떤 개념들을 잘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뭐 알지만은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자꾸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이제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원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으면 어디 가냐? 죽으면 지옥 가요. 100%.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근데 이것은 한 번만 해결하면 됩니다. 영혼 구원은 한 번만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 저도 처음에는 이 자범죄가 그냥 한 가지인 줄로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거 깨닫게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죄예요. 이 윤리 도덕적인 죄는 세상 법에서도 다스려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남의 걸 뭐 훔쳤다든지 그러면 세상 법으로도 다스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죄가 없는 줄 알거든. 요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본죄라고도 해요. 본죄. 본질상 그러잖아요. 본죄라고 하면 우리 마음의 그 마음에서 지은 죄의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영적인 자범죄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거 뭐예요? 이래서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율법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복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면 열의 9이 아니라 열의 10이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왜?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함들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율법보다도 복음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사람을 안 죽이면 죄가 없어. 걸려들지 않아요. 근데 살인은 안 했어도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는 그물로 말하면 듬성듬성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빠져나가거든. 안 걸려, 율법에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물을 여기다 더 촘촘히 이렇게 쳐버렸어요. 못 빠져나가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지키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 복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복음 지키기. 그래서 이제 조감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를 해결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이제 예수 믿는 조화님들은 지옥이 해결되어졌잖아요. 원죄,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심각해요. 이게 상급이거든. 상급 심판.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요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게 마음을 이제 혼이라고 하죠. 혼과 육체를 따라 살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원죄거든요. 원죄. 하나님을 몰라. 이걸 갖고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다 뭐 환원을 많이 하고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조화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 이 영과 혼, 마음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장로교에서는 주로 이걸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눠본다면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세 개로 이제 나눈다고 한다면 육신의 세계, 영의 세계 그렇게 나옵니다. 구원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먼저 뭐 우리가 1분설, 2분설, 3분설 막 영, 혼, 육, 뭐 인간은 영과 육으로 돼 있다. 뭐 히브리 사상은 1분설 그런데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그렇잖아요. 조험들이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아파 버리면 영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태어났어요. 영이. 그래서 이 영이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죽었던 영이 태어남으로 내가 지옥 갈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 세 과정을 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내가 이게 영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누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면, 얘가 막 태어나자마자 막 돈 1,000,000원 줘 해가지고 가서 막 놉니까? 아니요. 누림이 없어. 부모가 그냥 주는 대로. 그러니까 영이 태어난 것은 어린아이 같아. 내가 나이가 50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육신의 나이는 50이지만 영적인 나이는 1살짜리. 그러니까 몰라.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어려운지. 김신조 씨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아내가 막 계속 신방을 다니니까 잘못 알아들고 신방.
이렇게 결혼해서 새로 차리는 결혼 살림 그런 집에 신방 간 줄 알고 니네 교회는 뭔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냐 뭐 그랬다잖아.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나 영이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면 단어적으로 강론적으로 본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조건이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자녀나 아들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모 입장에도 보면 애들이 어렸을 땐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유산 물려줘요? 안 물려주잖아. 나중에 이게 아들이 딸이 뭐 커서 장성해야 이제 쓸 줄 알아야 관리할 줄 알아야 그때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남으로 이 원죄 문제, 지옥 갈 내 인생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법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내 새끼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나지를 못하고 뭐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부자유 이렇게 지체 부자유자가 되고 온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자녀 노릇을 못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서 이제 지 할 일도 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해야 되듯이 조합대 믿음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도 받고 잘 되어서 지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취직도 잘하고 그러면 지 좋잖아. 그리고 또 잘하는 만큼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사람 노릇도 하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혼구원 그럽니다. 영혼구원. 구원을 3번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3번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듯이 우리 신앙도 구원받았으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은 2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건 1번만 받으면 돼요. 영혼 구원은. 아이고 나 영혼 구원 저번에 믿었다가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그게 아니요. 1번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니까. 영원한 구원이 뭐냐면 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강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두리뭉실 이야기해 버리니까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뭐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맹점이 뭐냐? 조합대 맹점이 뭐냐?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느냐?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말씀은 전지전능하다고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끝의 것이라도 좀 체험을 해보냐?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조합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마음과 육체를 자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왜?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과거에는 마귀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영이 살아났으면 이 영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조화님들 마음과 육체를 자꾸 성화를 시켜나가야 돼. 이것으로 우리가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건은 어디냐면 여기에 우리 마음과 육체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 쓴뿌리들이 뭔가를 보혈을 통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회개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밭이 그리스도의 마음밭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 구원의 과정이에요. 내 마음이 뭐 50% 성화가 이루어졌나 60% 성화가 이루어졌나 70% 성화가 이루어졌나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이 깊이가 높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펼쳐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마음이 이제 성화를 자꾸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화를 이뤄나가느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성화를 이렇게 이루고 가기보다는 내 마음 갖고 막 줄기차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한 만큼 역사가 안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이 내 마음을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있어가지고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심지어는 길가밭과 같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길가밭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조언대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얼마만큼 영원한 말씀 따라서 네 영원한 영혼이 영원한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때에 상급받을 일을 하게 했느냐, 조함들 딱 세워놓고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넘기는데 몇 초도 안 걸리더라니요. 왜? 말씀이 한 번도 이렇게 한 구절도 체험도 안 이루어지고 깨달아짐도 없고 그 말씀 따라 심어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딱 폈다가 계시록 딱 덮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왜 빨리 그렇게 덮습니까? 네가 뭐 말씀 따라서 해본 거에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나 영혼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말씀을 주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옥토밭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더 착실한 마음, 그렇게 생각도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착실하면 말씀이 잘 깨달아. 아니에요. 옥토밭의 마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소위 말해서 하나님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요만큼 성화가 이루어진 것하고 이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말씀이 아무데나 떨어져도 아멘 아멘 이래서 은혜 저래서 은혜.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쪽제비 콧구멍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놓쳐버리고 어쩌다 한 말씀 떨어뜨려도 깨달았지만 믿음의 힘이 없으니까 적용을 안 시킨다 이 말이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걸림이 없으니까, 바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여기 떨어뜨리고 여기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맞네,
아, 이렇구나 깨달아지고 그런다 이 말이죠. 실제라니까, 실제. 그 관건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을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생각을 얼마만큼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마음인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이 생각이 죽어지면 자연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됐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꼭 고무공처럼요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다고 그랬어요. 그였던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가 지배를 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조금들 끊임없이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상처 쓴뿌리를 보여주시고 죄성을 보여주셔서 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죄성이 보여져야 돼요. 나의 상처가 보여져야 돼요. 아, 그래야 청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안 보여진다는 건 그만큼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우리가 늘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내 마음 상처 쓴뿌리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처리되어지면 그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기경시키면 기경시키는 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떨어질 때 이제 나 영혼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보면 좀 더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왜 믿음이 안 자라납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맹점이 여기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말씀이 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떨어져서 나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이렇게 체험할 때 믿음이 확실하게 내 몫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을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적용해서 기도해야 되죠. 보혈을 적용할 때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기경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자꾸 회개를 이루어서 자백을 이루어서 그래야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그래서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할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25% 성화될 때하고 70% 성화될 때하고 어떤 것이 더 말씀을 많이 받겠어요? 70% 예를 들어서 75%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만큼 말씀이 더 이렇게 높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넓게.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물은 흘러가면 잦아들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흘러갈수록 자꾸 더 높이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은혜가 더 은혜되고 깨달음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 받았던 것마저도 까먹어 버리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종교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에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수록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나이 들었지만은 응답은 더 잘 받아야 돼요. 왜냐? 속 사람은 더 날마다 성장하니까. 예수를 70년 믿었으면 내 속 사람은 안 늙거든요. 막 더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오죽하셨으면 성령께서 저한테 아이스크림 비유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젊었을 때는 육신의 힘으로 하고 늙으니까는 영혼을 성장을 못 시켜놓으니까 그냥 겉사람이 후패버리니까 영혼도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아이스크림 녹아버리니까 막대기만 낳는 것처럼 그렇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늙을수록 더 지혜가 있고 늙을수록 더 총명하고 늙을수록 깨달음이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면 여러 면에서 인기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요즘은 손자들한테도 인기가 없대요. 할아버지 늙었다고 하고. 이것들도 돈이나 줘야 좋아하지. 요즘은 또 돈도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도 못한대. 갈 데가 없어. 인정을 못 받아.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막 탁탁 알아보고 막 영적으로 해결해주고 뭐야 막 대접받고 막 그럴 거 아니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더 늙을수록 겉사람은 후패한데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누가 무시하겠어. 막 너 그러면 죽어버려봐. 그게 권세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제만 이루어져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인데 누가 무섭고 누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뭐 돈 많고 뭐 재산 많고 뭐 똑딱 하나 안 무서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이제 죽이느냐.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죽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영혼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도 하나 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요. 여기에. 그래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기경시키느냐. 철저하게 기경시켜서 내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뭐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매사에 성령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옛날에 내가 물론 예수 믿기 전에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가 지배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으면 지옥 갈 그 사람이 옛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 영이 살아나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새 마음, 나중에 이것도 한번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새 마음, 새 생각, 새 길, 새 삶 이런 것이 전부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36장에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조함들이 우상 섬기지 않고 영분별이 되어서 마귀 역사도 알고 또한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새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제 계속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지잖아요.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사함 받은 죄의 문제가 조함들 마음이 이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물론 조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런 죄를 사함받고 이제 예수의 생명,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 되어졌을 때 새 생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회개까지는 아직 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밭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회개를 함으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맞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도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하나 되어졌을 때 이제 새 생명,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 역사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기고 나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영, 구원받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져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도 한번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단어를 좀 우리가 늘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쓴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려 13번 이상인가 표기를 했어요. 에베소 1장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조화님들 마음이 지금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성화를 이루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졌어. 그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데 어디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조함들 마음은 아무리 착실해도 영적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그게 죄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화름들이 이제 기도 생활하다 보면, 이제 성화 과정을 이렇게 겪다 보면, 이제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조화름들이 기도할 때 편안하다 하면서 기도해요. 근심 걱정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또 이 문제 어떻게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또 막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러는데, 그건 왜 그래요? 내 마음에서 어둠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이 안개가 거치듯이 순간적으로 싹 없어지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확 주장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지? 바보같이 이렇게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데 왜 그렇지? 그런 깨달음이 와지거든. 몰라요, 목사님. 나는 그런지 저런지 뭐. 두려운 건 두려운 것이고 항상 두렵지 평안함이 한 번도 안 와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을 싹 보혈과 성령으로 그 마음을 딱 이렇게 벗겨내 버리니까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요, 올 때는 진짜 얼굴을 보면요 완전 이그러지고 막 소위 그냥 뭐 먼 씹은 얼굴처럼 그랬는데, 그 영적인 것이 확 이렇게 바뀌어지면요, 올 때 얼굴하고 갈 때 얼굴하고요 확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뭐 무식해도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권사님들이 성령의 꽃이 폈다고 그랬는데, 요즘 꽃이 아니라 완전 그냥 먼 씹은 얼굴처럼 그냥 막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막 꼭 화장해 놓은 얼굴처럼 복스럽습니다. 복스러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막 화장 막 2중, 3중을 해보세요. 꼭 뭐 그냥 누룽지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은 돈도 벌어. 화장품도 안 발라도 되잖아요. 얼마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죄와 사망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뭐 예수 믿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냥 마귀 역사가 다 떠나고 지금은 간섭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아니다 이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돼.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봐요. 저기 보면 뭐라고? 만일 너희 속에, 저기서 너희 속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너희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뭔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이 성령의 영과 하나 되어지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대요. 육신에 지지 않고, 육신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영도 영과 성령이 함께해서 새 생명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육을 이기고 간다. 육신을 이기고 가. 육신의 소욕을. 그래서 조감들이 은혜 받으면 자꾸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심어 놓으려고 하고 상급 받으려고 하고 자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예수 믿어서 내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갑니다. 왜?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 하니까 내 사업을 좀 덕보려고. 초상 나도 뭐 그 구역만 얻으면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조합들 마음을 자꾸 보혈을 적용을 하라 이 말. 보혈을 적용하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꼭 같이 따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벨은 자기의 억울함을, 핏소리라는 건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마귀 역사가 뭔가, 상처가 뭔가, 쓴뿌리가 뭔가, 그래서 성령은 자꾸 우리를 살리시려고 막 기도도 해주시고 간구도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조금더 좀 깊이 기도해서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그 간구 기도가 뭔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오면 훨씬 더 빨리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인식하면, 내가 미리 알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그것을 알고 내 약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빠르겠냐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는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조함들이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가고 그러고 이제 성령도 빨리빨리 그걸 처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은혜 받도록 야 홍규야 이런 은혜 받아야지 이런 게 쓰임 받아야지 이런 복 받아야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합들이 모르고 간다고 한다면 기도도 않고 회개도 안 한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는 약한만 우리 약한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다가 죽으면 너도 끝 나도 끝이다 이제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계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자꾸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성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물어보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물어보거든. 아니, 새끼도 그러잖아요. 새끼도 키우면서 한마디도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혼자 해봐 얄미워. 힘들다 하면 힘들다고 하고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하고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잘 하지도 못하는 것이 지 혼자 한다고 그래봐. 괘씸하잖아요. 그렇고 막 또 뭐 지 필요 따라서 막 그것만 달라고 떼쓰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우리 기도하는 것도 얄미울 것 같아 하나님. 물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20절도 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성령께서도 저에게도 예수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성도들 참.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 만나게 해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는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회자인 제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죠. 네? 그래서 만나도록 자꾸 그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그 다음에 내 마음 플러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이게 합일, 한 마음, 즉 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만나게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좀 더 이론으로 알면 안 돼.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깨달아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도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왜 저 말을 갑자기 저기다 집어넣는 거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저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이제 옛날에는 막 자꾸 막 저 술집 같은 데 가서도,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술집 아가씨가 남자들을 100명을 상대했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 상대한 영적인 세력이 이 여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하면 그 여자 안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 전부 나한테 다 들어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그래서 몸 밖에 있거니와 저 죄는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래서
뭐 이제 남자들 젊었을 때 뭐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냥 철저하게 저런 부분을 회개를 해야 되거든. 이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예? 뭐 누구는 있고 누구는 다 있어요. 다. 그게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영적으로 이렇게 마귀의 방해를 받느냐, 다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그만큼 이렇게 몸만 합쳐져도 벌써 죄가, 마귀의 영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그러니까 조함들 몸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건강해야 돼.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이렇게 마귀 역사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이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이 이제 태어났으면 조금들 마음을 자꾸 이렇게 성화를 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제 성화가 막 50%, 60%, 70%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육신에까지도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조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가, 조함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막 깨닫잖아요. 근데 깨닫는데 하여튼 며칠 가면 원위치 돼버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물론 마음이 다시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와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 세력이 다시 밀려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까지도 막 놓고 기도를 하세요. 질병의 세력이 됐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영적 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도 막 소위 떨어져 나가야 돼. 저희 집안도 이렇게 우환이 끊기지를 않았었거든요. 막 하여튼 뭐 저희 어머님이 아프고 그랬고 논파라 가면서 구타하고 막 하여튼 우환이 끊기지를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둘째 형님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 있으면 저녁에 밥 먹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둘째 형님이랑도 확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그 이렇게 집안의 우환 이런 것들을 그 불의도자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밀고 가서 낭떠러지로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물질적으로도 좀 이렇게 풀리고 우환이 떠나간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 영이 자꾸 성장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씨를 이렇게 땅에 심으면 이 콩을 심으면 이 콩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껍질을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라나면 껍질이 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함들 마음에서 육체까지도 막 이런 것을 밀고 막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전이 되어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까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쥐고 있는 것이 다 능력일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놔도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연관되어 있는 건 다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저도 이제 어떤 막 기도가 나오냐면 우리 성도들 딱 세워놓고 부러도 그냥 그 안에 있는 그냥 역사들이 막 마귀 역사에 확 떠나가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몸까지도 막 그럼 안 피곤해. 안 피곤합니다. 저 체험해봤거든요. 전도사 시절 때. 송기훈 선교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얼마나 뚱뚱해 막 그때는 막 3박 4일 이렇게 했잖아요. 주일학 여름 성경학교를 막. 전사님은 안 피곤해요? 아이고 피곤해요 막 그러면서 송기훈 선교사님 막 의자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막 아이고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기한 걸 체험하는데 성령 하나님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꼭 샤워하는 것처럼요. 그 피곤이 비눗물이 씻겨 나가는 것처럼 쫙 이렇게 내려가더라. 그러고 나더만은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다는 말.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막 피곤하다 그런 소리도 오지 마. 그 왜 마귀가 자꾸 그래야 더 피곤해. 우리 몸에 중추신경이 있어가지고요. 힘들다 하면 중추신경이 힘들다 하면서 다 올 수도 본대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능력이고 말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은 자꾸 이왕이 막 아이고 살겠다 힘 안 들다 막 힘들다 하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삶의 수레바퀴라고 했지. 죽겠다 하면요, 이 사람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뭐 어떻게 해서 죽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얽혔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배부르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참 이게 말이 바꿔져야 돼. 그래서 다 죽으면 입술만 천국 간다잖아. 근데 조함들이 죽으면 제일 심판 많이 받는 것이 또 입술일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지옥 갔더니 막 고깃집에 막 깔고리로 고기 매달면서 입을 막 매달아서 막 다 그렇게 심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 왜 그래요? 여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말도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마음을 치유받아요. 우리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우리 가문의 이런 상처 쓴뿌리가 뭔가 우리 마음부터 이렇게 자꾸 다스려서 마음을 성화시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몸으로. 조함들이 몸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까지도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마음껏 쓰임받고 언제든지 쓰임받고 소위 함부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